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 또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에 임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또 성장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 그것도 바로 그것이죠. 죄에 물들어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된 소식, 굿뉴스 그렇게 말하죠.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영 죽을 죄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오히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본을 보여주신 분,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와 이 성장의 목적과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지만 또 어렵기도 하죠. 믿음이 무엇일까? 많은 정의가 있지만 믿음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 우리가 becoming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 언어와 예수님의 행동,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가 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 속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인한 그 마음의 변화는 겉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꾸어 갑니다. 그 새로워진 속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겉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지는 믿음을 통한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하죠. 기독교 고전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전적으로 일치하도록 힘써야 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말과 상통을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렇게 제목을 붙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남기신 최대 명령,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마태는 이제 자신의 복음서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신의 공동체 혹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많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본받고 우리도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권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전권을 말합니다. 그 권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그 권세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말씀의 의를 가르쳤던 바로 그 권세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권세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몸을 능히 치유하시는 바로 그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권세를 누리고 또 그 권세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있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행하고 지혜의 능력을 행하고 회복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가 누리고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제자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권세,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탓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10절쯤에 보시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을 만나 주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죠.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여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신을 피해서 두렵다고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의리 없고 비정한 제자들을 주님은 여전히 형제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 그들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달받은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던 한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다시 만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는 이상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제자들 중 몇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경배했다는 말은 절했다, 인사했다, 반갑게 맞이했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몇은 의심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인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비해서 볼 때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그것들 다 경험했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을 합니다. 그런 의심이었겠죠. 이분이 정말 그 예수님이 맞을까? 혹 또 귀신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었겠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마태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그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이죠.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을 다시 짜보자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처음에 따랐던 그 처음 마음을 가졌던 그 자리, 순수했던 그 자리,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고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제 당신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위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되돌리시는 은혜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권세는 선물로 받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격을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가 될 때 그저 부모님들의 자녀로서 쓸만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 일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저 아무것도 가리지도 못하는데 그냥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그런 자격을 갖췄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췄는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제자가 된 이후에 그 제자로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훈련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제자 이후의 삶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훈련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삶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제자가 되는 권세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두 번째는 18절부터 20절 상반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제자를 삼는 권세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시죠. 실패한 사람들, 허물 많은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삼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권세, 이 예수님의 권세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권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당신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 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바로 제자를 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될 지속적인 과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가, 가야 할 대상을 말하는데 모든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불호나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제한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교회에 오는 것 자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교회로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건 아니건, 병약하건 아니건, 세상에서 가졌건 아니건, 배웠건 아니건 모든 민족, 이건 인종도 뛰어넘는 것이고 그들의 가진 삶의 배경도 뛰어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할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과제요,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례를 받는다 하는 이 의미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것을 의미했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음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이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참 신앙인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이 마태에게 제자가 되는 모습, 그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고 그저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배운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성숙한 신앙인을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성숙해져서 이제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다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바로 제자를 삼는 권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먼저 배우고 또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20절 하반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세 번째는 약속을 누리는 권세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누리는 권세.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따르려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일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게 보이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때로는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옳은 일을 했는데도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대접을 받기보다는 섬겨주는 일이어야 되고 내 것을 많이 쌓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타협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장로님, 목사님이나 살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하면 되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손해를 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야지 결단하지만 삶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우리의 제자의 삶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제자로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온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낙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큰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20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의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참 쉽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내가 주는 이 권세를 힘입어서 나의 제자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하면, 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위로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 교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권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모습을 그렇게, 권세를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약속을 누리는 권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섰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 그 처음 자리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그 전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들이 당신을 믿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라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기에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를 삼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권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통해서 제자됨을 깊이 생각하고 이 제자 삼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가정이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